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태도는 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정오하고 싫어합니다. 또 하나는 체념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죽는데 뭐 그런가 하면 죽음을 한번 정복해보자, 그래서 죽음에 대하여 강렬하게 저항하면서 죽음을 맞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자리에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만큼 확실한 것이 없는데 이 죽음에 대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한 그 인생이 기쁠 수 있겠느냐고. 많이 가진들 기쁠 수 있겠고 잘 먹은들 그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업이 막 확장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막 풀려나간들, 죽음에 대하여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의 삶이 누려질 수 있겠습니까? 역사에서 보면 경건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 앞에 강렬하게 저항하지도 않았어요. 특별히 이 17세기 이 청교도 신앙인들을 보면 그들은 죽음이 뭐냐?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다. 죽음은 뭐냐? 죽음은 우리가 살아서 소망했던 저 천국, 소망에 이르는 그 항구가 바로 죽음이다. 죽음은 뭐냐? 하늘 가는 밝은 길이다. 죽음은 뭐냐? 어두운 그늘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죽음은 뭐냐? 영광에 이르는 문이 바로 죽음이다.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땅 위에 발을 딛고 사는데 죽음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확연히 달랐습니다. 오늘 빌립보스에서 등장하는 이 바울 역시 이 죽음을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이 표현에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최고의 선택이다, 바른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혀 죽음 앞에 두려워하거나 죽음 앞에 체념하거나 그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려고 저항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죽는데 그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냐?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죽음은 뭐냐? 죽음은 출발입니다. depart, 출발이에요. 죽음의 일반적인 이해는 죽음은 finish, 마침이다, 끝나는 것이다. 죽음은 내 인생의 이 full stop,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이게 보편적인 이제 생각이죠. 끝났다, 그런 생각을,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성경의 이해는 전혀 다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의 의미는 뭐냐?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여러분, 여기서 떠난다라고 하는 이 떠난다라는 이 말은 아날리오라고 하는 말인데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아나, 다시, 위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과 리오, 풀리다, 그런 의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입니다. 여기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묶여있는 이곳으로부터 풀리어지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동시에 원래의 곳으로 다시 위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떠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예요.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여기 끼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포위당하다, 이 삶과 죽음 사이에 내가 끼어서 여기 포위당하여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풀어져서, 이것으로부터 풀리워져서 자유함을 얻어 내가 가야 할 그곳 위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마침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이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를 떠나 저기를 향하여 출발하는 것이라고 하면 여기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분명하다는 말은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다. 언젠가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 앞에서 우리는 여기를 떠나야 되는 곳이다 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도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이 이미 이 떠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기록해둔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이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여기 이들은 누구냐?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고 세상과 손잡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출발의 자세로 떠남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이 끝이 아니요 죽음이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이 관심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죽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관심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관심은 출발에 대한 준비에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출발할까? 그 출발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도착할 곳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 끝이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요 우리는 여기를 떠나는 것이요 출발하는 곳이라면 우리의 도착할 곳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요 여기에 묻힐 곳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요 출발이라고 하는 것 믿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에게서 죽음은 뭐냐? 입성입니다. 엔트런스, 들어가는 것이요. 죽음이 떠남이라면 어디를 향한 떠남인가? 라는 것이죠. 죽음이 출발이라고 하면 어디를 향한 출발인가? 이 떠나서 도착할 그 도착지가 어디인가?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죽음은 여기를 떠나는 출발임 동시에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죽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에게로 간다 라고 하는 이 기대, 이 설레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하나님께로 입성하는 것,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죽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요 축복이에요. 천국을 소망한 바울은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말했느냐 하면 자유한 곳이다 그랬어요. 자유한 곳이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여기 세상 사는 것은 우리가 끼인 포위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것을 확 벗어버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입성할 그곳은 어디냐? 자유함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국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그저 텐트를 치고 임시 거처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반드시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슬프고 인생이 허무하고 그렇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땅에 있는 무너질 집과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지요.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온갖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역경에 처해서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냐?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입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늘 이 땅에 살면서 이 성을 사모하면서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여기 살면서 여기에서 신앙 때문에 빼앗기고 여기에서 신앙 때문에 매를 맞고 여기서 신앙 때문에 욕을 먹고 여기서 신앙 때문에 고초를 겪으면서 살았는데, 그럼에도 그들이 그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뭐냐? 하늘에 있는 성, 그 성을 이들은 늘 사모하고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믿음 생활을 지금 성경은 단적으로 무엇과 연결을 시키고 있느냐? 멀리서 그들이 가야 될 그 본향을 바라보고 환영하고 기다리고 사모한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장에서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믿음의 성격을 어디에 딱 갖다 맞추고 있느냐? 믿음 따라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입성할 그 성이 있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믿음 따라 사는 것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숱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지난 생애를 살면서 깜짝깜짝 놀랄 일들 앞에서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가야 할 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천국이 우리에게 떠올라야 그 사람이 지금 믿음을 붙들고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16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그게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나게 될 숱한 믿음의 영웅들이 여기 등장을 하잖아요. 그들의 다 한결같은 공통점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아니고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그들이 늘 본향 사모했다. 본향 사모했다. 그러니까 이 본향을 사모하니까 죽음은 그 본향으로 입성하는 것이기에 이 죽음이 그들에게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죽음이 설레이는 것이고 죽음이 기다려지는 것이고 죽음이 기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죽음이 천국으로의 입성이라고 하는 이 점이 다시 한번 인식되고 우리의 심령 속에 기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느냐?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홀로 남게 될 그 제자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던지는데 그 내용이 뭐냐?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마라. 갈 곳이 있다. 내가 예비한다. 그리고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거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귀한 것이면 제자들의 염려와 근심을 달래기 위해 주님이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죽음에 대하여서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죽음인 것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성은 어떻게 입성하는가?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열정이나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00일 공을 들인다고 해서 죽고 난 이후에 온갖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동시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죽음도 여기가 마침이 아니고 천국으로 입성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뭘 선물 하나 하는 게 아니고 그에게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예수를 선물하는 것이 최고 아니겠어요? 셋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냐?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거입니다. 코헤비테이션, 예수님과 함께. 죽음이 마침이 아니요 새로운 것을 향하여서 출발이라면 그 출발은 어디를 향한 출발인가?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천국을 향한 출발인데 그 천국으로의 입성이 죽음이라고 하면 그 입성의 의미는 뭐냐?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그건 그리스도와의 함께함이에요.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예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하면 뭘 먼저 떠오릅니까? 천국은 좋은 환경을 먼저 떠올려요. 그곳에는 황금보석이 꾸며진 집, 그곳에는 눈물이 없는 곳, 그곳에는 슬픔이 없는 곳, 그곳에는 다시 교통사고가 없는 곳, 암이 없는 곳, 이런 환경적인 것들로 우리는 천국을 먼저 떠올립니다. 천국의 참된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계시는 곳이 천국이요, 그래서 그 천국이 좋은 것이지, 그 천국 가서도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황금보석 꾸며진 집에 또 우리끼리 또 모여 사는 것, 여기가 아닌 저기로서의 또 다른 삶을 산다면 천국은 그렇게 대단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에이나이 쉰 크리스토. 이제 바울이 많이 쓴 표현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바울이 참 많이 썼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격적인 함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에이나이 쉰 크리스토스, 이 말은 뭐냐 하면
공간적인 함께를 말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그리스도와의 이 함께가 이제 완성되는 것, 그 결과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것이 마침이 결과가 뭐냐? 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으로 마침표가 찍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광경을 친히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부자와 거지, 이 나사로의 이야기로 설명을 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그 거지가, 이 거지는 세상에서 참 별 볼 일 없는 소외받고 멸시천대를 당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거지가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의 죽음은 뭐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겐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죽음이라면 이게 지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예? 이게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죽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죽음이 저 천국으로의 입성이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기대어서 우리가 믿을 뿐이요,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는 것, 이건 믿음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다시 23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것보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은 뭐예요? Die is better. 죽음은 최고다. 여기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것을 원문의 의미를 좀 살리면 이런 겁니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런 아주 최상의 표현이에요. 이게 죽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의 소원이 뭐냐? 다시 23절을 띄워주시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이 눈앞에서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죽는데 어이구 죽나요 내가 하고 죽을 사람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육신적으로 우리에겐 두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 그 육신의 두려움을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 사도는 죽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았어요. 바울의 관심은 죽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수 없고 죽음을 왜 생각해? 재수 없이 죽는 이야기를 왜 안 해올시다? 죽음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그리고 그 출발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에 입성할 때를 생각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동거할 것을 내가 마음속에 소망하면 오늘의 삶이 신이 나고 의미가 있고 즐거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